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것으로 많이 시작합니다. 이것은 원래 밤새 안녕하셨는가, 밤새 평안하셨는가를 묻는 인사라고 합니다. 예전 우리 어르신들은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가 밤새 안녕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지난 주간도 경기도 모 도시에서 난방수 관이 터져가지고 잃지 말아야 할 소중한 생명이 주님 품으로 가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접하면서도 밤새 안녕이란 의미를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만났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그죠?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이 오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2000년 전 지금 이 성탄의 한 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인사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네 글자로 잘 알고 있죠. 마라나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늘 그렇게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일으키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하루의 낮에 오실 겁니까? 하루를 마치면서 주님, 혹시 이 밤에 오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깨어 살아가기를 기뻐했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12월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모든 전 세계 교회는 성탄을 준비하며 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또 뜻깊은 은혜로운 어떤 사역들을 준비하며 그 은혜로운 하루하루를 지내며 보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절, 이 12월 한 달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계절에, 이 소망의 시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혹시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12월 한 달만큼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생각하면 이 크리스마스라고 불려지는 이 성탄, 주의 나신 이 날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활동했던 모든 것들의 중심에 이런 이 12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생각나시겠지만 새벽에 이렇게 함께 놀면서 함께 노래 부르고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서 준비해 주신 요즘은 뭐 그런 거 찾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오뎅 국물 함께 마시면서 그런 밤새도록 해서 막 정말 얼굴에 정말 꽁꽁 얼어붙고 동상이 걸릴 것처럼 그렇게 돌아도 참 기뻤던 그런 그때 그 시절 추억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렸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았고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고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생명으로 알고 이 믿음의 시기를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신부된 자로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맞는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운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삐뚤어진 마음, 때로는 한 주간의 삶을 보내다가 단단하고 굳어지는 그런 마음들, 때로는 내 삶에 존재하는 나를 자꾸만 책동질하고 충동질하는 삶의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세운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쳐서 복종하는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준비된 마음은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회개하는 심정일 것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해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비뚤어진 마음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굳어진 마음 때문에, 때로는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여전히 고통 가운데 흔들리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이켜 견고하게 세우라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시는 복된 우리 연희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며 2019년을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갔던 한 해, 허물할 것 많은 한 해들 일랑 다 접어놓고, 다 접어서 내려놓고 새로 다가올 새로운 한 해는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것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풍선처럼, 하늘을 날아가는 그 풍선처럼, 아니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새처럼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언젠가는 다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어떤 것들이 남습니까? 우리에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남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지금 현재적 상황을,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을 마음을 굳게 함으로 다시 오실 그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들을 생각하며 주님은 이런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 애틋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주님은 온전한 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이 마음, 준비된 마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이 마음을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마음, 삐뚤어졌던 마음, 굳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을 낮추어서 겸손의 허리띠를 동여매시는 우리 귀한 예수가족 연희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인생을 또한 짧은 부교역자 생활을 해왔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세 가지 때문에 심판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고, 두 번째는 행음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를 향해 원망하다가 그들은 심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고, 나아가서는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서로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라는 것이죠. 그 비난의 화살이 사실은 서로의 가슴과 심령에 박히게 되어서 서로에게 더 큰 헤어나올 수 없는 상처들을 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하나의 이유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많이 어쩌면 이야기될 수 있는 이 원망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원망은 미움을 낳아요. 미움은 증오를 낳게 되고 그 증오는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낳게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에는 결코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는 마음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의 마음을 다 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들을 다 온전히 던져 버릴 때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천국과 같은 곳이 되며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 또한 섭섭함과 증오, 모든 다툼을 풀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 다 던져버릴 때, 이 12월 성탄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 시기에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와 화해와 화목을 위해 오신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없이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는 이 12월 한 달, 이 일을 위해 오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성경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한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강림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생명을 다 바쳐서까지 복음을 수호하고 예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을 붙들며 그 믿음의 고난에
그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강림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대망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참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와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 과정을 다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땠습니까? 자신들을 핍박했던 그 로마 제국을 기독교 그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을 잡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그 로마가 어떻게 복음화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수세기 동안, 몇백 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던, 카타콤이라고 말하는 그 무덤 아래로 몰아넣었던 그들을 이 기독교, 정반대에 있었던 기독교 복음으로 복음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이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었던 바로 그것.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라는 이 제국의 중심가에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려지는, 지금 로마의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시티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자신의 자녀가 낳고 그 손자들이 태어나고 하는 그 오랜 수백 년의 시간 가운데 인내하며 그들이 참고 견디는 역사가 없었다라면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 주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면류관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인내를 말할 때 바로 이 욥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욥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과 딸, 자녀들까지도 다 빼앗겼습니다. 계속적인 시험을 당합니다. 멀쩡했던 몸도 그 건강도 다 망가졌죠. 욥은 기아장과 같은 그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긁고, 고름이 나고 피가 나지만 너무 가려워서 자신의 몸을 긁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졌던 모든 재산 다 뺏기고 계속 시험당하고 자녀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 거기에다가 뭐예요? 멀쩡했던 자신의 몸도 건강도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를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괴롭고 힘들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사랑하는 그 와이프가 그에게, 그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중에 어땠습니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라고 여겨졌던 3명의 친구가 와서 그에게 계속 그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며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당한다라고 여러분 계속 욥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욥에게 이러한 고소와 고발을 남발한 것 아닙니까? 욥기가 총 4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41장까지 이러한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어떻게 했나요? 정말 그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했을까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신의 생명을 그냥 과감하게 끊었습니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그 지옥 가운데, 그 지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그냥 내몰아 버렸습니까? 여러분,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이 다가와서 이건 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말들 가운데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말하며 자신을 공격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을 끝까지 변증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고 결국 그 마지막에 자신이 당했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일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당한 이 현재적 상황의 힘듦과 버거움,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욥기 42장에 가서 하나님은 욥의 그 마지막 노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처음에 동방의 완전 갑부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노년에 그것보다 몇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려 했고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불안한 생각, 안 좋은 생각,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죽어버리라라는 말 가운데서도 그런 독설과 같은 말들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려고 그는 노력했습니다. 떠나가라. 어쩌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이 오후에 가장 피곤하고 잠이 오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살기 편안한 사람들 혹시나 간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매일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짧은 교회 사역 했지만 15년 정도 했는데요. 그 짧은 교회 사역 가운데, 부교육자 사역 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 뵐 때 있었는데 그분들도 다 각자의 아픔이 있던 것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부귀 빈천을 막론하고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각자 자기의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바로 이 욥의 인내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저마다 아픔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상황이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욥의 인내를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절실하고 절박하게 메어 달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깊이 생각하는 이 2018년 12월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각자의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경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고
굳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적대감을 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욥의 인내와 같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 가운데 서 계시고 터널과 같은 그 길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길에, 그 종착역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참으로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 끝에 주님이 계시고 기쁨으로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맞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이 오후에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금요 기도 때 한번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곤고하고 매일매일의 내 삶이 다 뜯어먹어져 가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혹시나 계십니까? 오늘 욥의 인내와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마지막 그 종착지에 내가 그토록 사랑을 고백했던 그 예수께서 나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당면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